오늘은 출애굽기 2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한때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민족을 향한 정의감과 열정은 뜻하지 않은 살인이라는 결과를 낳았고, 결국 그는 도망자로 전락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칩니다. 이 시점에 모세는 열정도, 명예도, 신분도 모두 잃은 채 외롭고 무력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광야에서 모세를 다듬고 다시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2장 16절로 22절은 모세가 미디안 땅에 도착해 삶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인생의 절벽 끝에서조차 하나님의 섭리는 쉼없이 흐르고 있다는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의 우물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물리적인 피로감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정신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완전히 지쳐있는 그의 내면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한때 궁궐의 높은 자리에 있었던 모세는 이제 광야의 이방인이 돼서 자신의 존재를 감추고 목숨을 부지할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런 그 앞에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이 나타나고 목자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그들을 본 모세는 즉시 개입해서 돕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이 모습은 단지 육체적인 도움이 아니라 그의 본성 속에 내재된 정의감과 지도자로서의 성향이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상황이 바뀌고 신분이 무너졌어도 사람을 향한 섬김과 책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환경이 바뀌고 실패가 찾아올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성품은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신분이든 어떤 자리에 있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성품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모세는 과거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왕국에서의 특권, 애굽에서의 힘, 백성을 구하겠다는 인간적인 의지, 그 모든 것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현실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방향을 택합니다. 21절에 보면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결혼 이야기 그 이상입니다. 그는 미디안 땅이라는 전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지 않았던 환경, 과거의 삶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일지라도 그는 새로운 삶에 도전하며 살아가기를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실패한 자리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 르우엘, 다른 이름은 이드로죠. 르우엘의 딸 시보라와 결혼하고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은 게르솜이라고 짓습니다.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22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이 말은 모세가 지금 자신이 이방인의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다는 현실을 겸허히 받아들였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나그네의 땅에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다는 감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안정된 삶이란 화려한 배경과 충분한 자원, 그리고 명예로운 자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경건함과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말씀했죠. 참된 안정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서 오는 것입니다. 모세는 비록 과거를 잃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새 가족 안에서 진정한 안정과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광야는 끝이 아니라 훈련의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미디안에서의 삶을 통해 중요한 진리를 배웁니다. 하나님은 실패의 자리, 외로움의 자리, 낮아짐의 자리에서도 일하십니다. 오히려 그 자리를 통해 우리를 다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재형성하십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법을 배웠고 가정을 통해 안정과 책임을 배웠으며 무명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는 믿음을 키워갔습니다. 이 모든 시간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한 완전한 준비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야는 망함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준비하는 자리입니다. 지금의 고난과 낮아짐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광야가 하나님의 무대가 되었듯이 여러분의 인생도 그분의 역사가 펼쳐질 거룩한 장소가 될 것입니다. 주님이 준비하신 광야에서 준비된 그릇으로 다듬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